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농장은 사람들이 와서 소를 이렇게 껴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호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이젠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할머니도 손주를 못 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서가 메마르고 각박해지니까 그 농장에서 소를 1시간 동안 껴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1시간에 75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시간에 85,000원씩 내고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예약이 언제까지 밀려있냐 하면 7월 달까지 밀려있대. 야, 이렇게 사람들이 정에 메마르고 궁핍하고 겁도 나고 이 할머니들이 마음이 괜히 나 때문에 손주들 또 무슨 일 있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멀어지고.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접종을 맞으니까 그 접종해주는 주사 넣는 그 의료원이 그래 이제는 손주들 안아줘도 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울면서 자기 손주 안아주는 영상이 나오더라고. 참 어떻게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본문의 한 구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청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각각 살림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에게 준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에 가서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형 품 떠나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하고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비록 말도 안 되는 행실을 하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세월이 얼만큼인지를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오랜 시간 못 보았어도 눈앞에 없었어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항상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했습니다. 한결같은 아버지의 마음.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또 처절한 삶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품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이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떠했던 잃었던 그 자리로 떠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회개라는 거예요. 1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보면 이 아버지 품을 떠났던 아들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에게 돼지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끝내 흉년이 들고 돼지 먹는 쥐엄 나무 열매마저 없어서 못 먹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붙여 사는 신세의 모습 아닙니까? 붙여 사는 인생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부리려고 가서 돼지를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돼지 주인에게 돼지가 중요하겠어요? 이 아들이 중요하겠어요? 돼지가 중요하죠. 돼지 먹는 거 이 아들이 못 먹는다는 겁니다. 아깝다고.
돼지 먹는 걸 왜 네가 먹냐고. 즉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게 이 아들의 처지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없이 살지 말자.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드와이트 라이먼드 무디는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 자기의 처지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미래를 결정하죠. 살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살아냅니다. 그런데 부정을 생각하고 안 되는 것 생각하고 죽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하나가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솔직히 개나 뭐 소나 뭐 고양이 다 키워요. 반려견 뭐 반려묘 많이 키워요. 얘네들이 생각이 있겠냐고요.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짐승들이 과연 생각이 있을까요? 계산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습득을 해서 훈련된 모습이면 뭔가 가능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생각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으로 뭔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도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의 기능과 가능성이 바로 생기가 되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 닮은 우리는 뭔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감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노력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뇌과학자 정재승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1%의 영감은 생각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질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1%가 99%의 노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자기가 그 생각하는 그 영감, 생각을 뭐가 반짝반짝할 때마다 노트에 기록한 것만 3,400건이래요. 그게 바로 1%의 영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낸, 이루어낸. 신기한 게 에디슨이 발명한 발명품 대다수가 우리나라 강릉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강릉에 제가 참소리 박물관을 가봤는데 거기서 에디슨이 만들어 놓은 스피커, 플라이 스피커가 딱 매달려 있는데 야 거기서 그 무슨 팝송이더라? 엄마들이 좋아하는 팝송인데 그걸 딱 틀어줬습니다. 와, 막 아주 막 심장이 막 쫄쫄해지는 것 같은 소리가 확 들리는데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나 에디슨이. 차이는 그 1%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생각이 뭔가 결실하기까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발명품들이 하나둘씩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팬데믹 시절에 조심해야지 뭐 해야지 그런 것 누구나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깊이 있는 묵상과 생각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 이 인생 세간을 보시는데 가관입니다. 말씀은 뒤로 던지고 생활의 도덕은 무너지고 그래도 참아주셨는데 인간이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이 정도 사는데도 멀쩡한 거 보니까 하나님도 딱 우리 수준인가 보다. 그렇게 막 살기 시작한 겁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구절해요.
기록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오늘 내가 만난 이 현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곱씹고 곱씹어서 생명에 있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보니 우리만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시기로 2020년, 2021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이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세월을 잘 지낸 사람들은 그 다음 뭔가 이제껏 살아왔던 것보다는 다른 의미 있고 소중하고 복되고 발전된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체성을 다시금 곱씹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흉년이고 무엇 때문에 고립이 왔는가? 무엇 때문에 가족 간에도 거리를 둬야만 되는 그런 시절을 맞이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아직 오지 않은 시간까지의 삶의 모습이 결정되겠죠. 이게 바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사람들은 선한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선한 것을 생각하며 쫓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집 나간 자식은 당면한 문제 앞에 비로소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망가졌지만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의 곁에 있는 인생들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돌아가기고 결정을 합니다. 삶을 멈추고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서 아버지 품 안에 품꾼이라도 좋으니 그 그늘 안에 살겠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멀어지면 다 잃는다. 13절 말씀에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잘 살지요. 이 아들이 재산 허랑방탕하게 재산 낭비하며 산 세월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낭비하며 사는 시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내 건데. 아버지도 없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버리고 내 맘대로 다 되는 세상을 산 겁니다. 내 맘대로 다 되는 세상을 살았는데 영원합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끝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 낭비하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좋으면 살만해. 뭐든 하면 되니까 웬걸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세월 함께 하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복에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은 반드시 복된 땅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삶이에요. 우리 삶.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은 반드시 복된 땅이 된다.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런 인생이 있는 땅이 과연 복된 땅이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이룬 것 같고 다 가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형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독립을 꿈꿨습니다. 따라합시다. 꿈도 꿈 나름이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었는지 생각하지 못했던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냥 눈 뜨고 있으니까 다 내 건 줄 알았지. 선하지 않은 것을 담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죄와 짝하는 삶이 됩니다. 내 맘대로 다 된다고요? 내 맘대로 다 살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면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남 탓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는 인생이 되고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는 둘째 아들은 이미 그 생각에 선한 것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모아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
다 없어졌다. 그리고 크게 흉년이 들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던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앞이어야 돼요. 성전이어야 되고 아버지 앞이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생각의 틀이어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게 그겁니다. 항상 성전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오늘 이 앞에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이해를 하십시오. 얘도 좀 안 좋을 때가 있지 뭐 맨날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좀 아른아른거리시면 네, 핸드폰 켜시고 그렇게 보시고. 네. 광야의 이스라엘은 가고 서는 것, 장막 치는 것, 그 모든 삶의 출발점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 걷고 구름이 멈추면 텐트 치고, 그것이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뜨고 장막에서 나오면 뭐가 보였습니까? 성막이 보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버지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고 훈련됐습니다. 어떻게 훈련됐습니까? 항상 캄캄한 밤 잠들기 전에는 내 항아리, 빈 항아리를 봤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지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 그 음식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는 40년을 살아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야, 40년 동안 만나가 먹고 살았는데 뭔들 못 먹겠어? 그냥 눈 뜨면 다 고마운 거예요. 왜? 열매가 있지요, 곡식이 있지요, 땀 흘려 수건 뭔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 매일 아침 성소를 향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기에 소홀한 사이가 되면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존중하고 품어야 되는 겁니다. 먼 곳으로 간 후에 다 잃어버리고 흉년을 만난 다음 돌이킨들 자기 신세가 어떻게 됩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 일꾼만도 못한 신세가 됐구나. 예,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조심하고 가까울수록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 남편 아내 사이 살다 보면 부모님하고 산 시간보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산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얼마나 가벼워 보이겠습니까? 때로. 그런데 그렇다고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없으면 한순간에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보는 집사님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맨날 보는 권사님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돼요. 안 그래요? 그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빵은 0.5mm의 간격을 꼭 지켜라. 그거 괜히 어설프게 친하다고 붙어있다가 어떻게 돼? 띄어지면 완전히 애들이 호빵 사려고 줄 서 있다가 그 껍질 띄어진 호빵은 절대로 안 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둘째 아들의 멀어지고 싶은 마음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고. 아버지 없이 한번 살아보자고.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을, 나 좋은 거. 나 좋은 게 남이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식들에게도 나 좋은 걸 하려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은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장 1절 2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로 이게 이유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시대에 욕먹는 대상들이었어요. 소외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불순종했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어줍지 않게 좀 기도 좀 하고 성전에 자주 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항상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면서 뭔가 이전과 다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해 주셨고 들은 말씀에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 인생의 광명이 찾아온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점점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면서 지금까지 항상 비난받는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어떻게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삽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값진 훈련이겠냐. 제가 아침에도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온 삶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 혼자 있는 시간도 값진 시간이었고 함께 있는 시간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어른들하고 얘기를 해도 어른들이 재밌게 제 얘기를 듣고 애들하고 얘기를 해도 애들이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요. 저는 이 대인관계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어요. 네? 어릴 적에 동사무소에서 줄 서서 밀가루 배급도 받아봤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룸서비스 받아서 밥도 먹어보고 별의별 사람들이 제 관계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얘기해도 그걸 알고 저 사람한테 얘기해도 저걸 알아. 근데 가만히 보니 아무나 그러진 않았더라고. 그리고 돌이켜보니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별한 훈련이었고 교육의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건 꺼도 돼요, 전도사님. 정신없으면 꺼버려야 돼. 그죠? 사람들도 마찬가지. 정신없으면 좀 잠작해. 여러분, 노예는 수십만이 있어도 노예예요. 자녀는 혼자 있어도 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지 못했던 기간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세계였던 아시아와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헬라의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역사에. 이 양반 대단한 양반 아니에요? 18살에 마케도냐의 장군이 됐습니다. 기병 2,000명을 호령하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해내는 장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살에 마케도냐의 왕이 됩니다. 20살의 왕이니 전쟁터에서 잔뼈 굵은 장군들한테 존중받겠어요? 의심을 받겠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친구가 평소에 자기들에게 항상 가시 역할을 했던 페르시아, 그리스의 분열을 촉구했던, 왜냐하면 그 그리스는 그때 도시국가였는데 마케도냐를 대상으로 굉장히 돈만 많은 무식쟁이라고 엄청 무시했거든요. 그리고 막 아테네 사람들한테 무기 대주고 막 마케도냐하고 싸우라고 막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는 눈에 가시고 아주 민족을 이간시키는 그런 존재니까 정벌을 해야겠다. 그리고 4만 명 데리고 페르시아 정벌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성경의 느헤미야에 보면 다리오가 등장하죠. 예? 그 다리오 3세가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거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끝을 알렉산더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사이에 있어진 일들이에요. 그때 이 4만 명 데리고 전쟁에 나간 알렉산더가 맞닥뜨린 다리오 3세의 군대는 산술적으로 어떤 사람은 6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40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이 알렉산더와 함께 있는 병사들보다 최소 5배 이상의 병력이 앞에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일장 연설을 해요. 무슨 연설을 하느냐? 저 앞에 있는 수십만 병력의 군사들은 허수아비고 다리오를 신으로 믿고 따르는 노예들이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가족과 그리고 그리스를 위해서 싸우는 자유입니다. 이 싸움은 자유인과 노예들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20살짜리의 그 연설을 들은 군사들이 와 하고 의기투합해서 그 다리오의 수십만 군사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성경에 세계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있어도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아들은 아들인 거지. 스스로의 자기 인식, 자기 확신, 그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멀어진 인생은 그걸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멀리 가고 싶은 존재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던 시절에 다윗이 노래를 해요. 자기 장인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졸지에 이스라엘의 충망받는 존중받는 장군에서 도망자가 되고 왕의 위협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숨 하나 건지자고 도망가서 먹을 것 없이 빵 한 조각 없이 도망가겠냐고. 목동일 때는 그래도 빵 몇 조각 보따리에 들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이스라엘 이 중동 사람들이 빵 하나 구면 최소 일주일치를 권아요. 자기 주방에 지금도 터키의 그 빵 굽는 데 마을 가면은요, 집집마다 일주일치 빵을 한 곳에 우리로 얘기하면 방앗간에서 같이 구워가지고 화덕에서 각 집마다 일주일치 먹을 빵을 겹겹이 싸가지고 가요. 이게 그 풍습이에요. 그럼 적어도 빵 굽는 사람들이 몇 주일치, 일주일치 이상은 옛날부터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그 빵 한 조각 없이 도망을 갔겠냐고.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너무 고파가지고 제사장한테 얘기하지. 먹을 거 없냐고. 야, 성소에서 물린 진설배뿐이 없는데 그거라도 좀 달라고. 아니 이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 알 거 다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제사장 먹는 식은 진설병이라도 나 좀 달라고 얘기했겠냐고. 그걸 또 줬네. 그랬더니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거 보고 있다. 코사람이 누구한테 일러요? 사울한테 일렀습니다. 먹고 도망갔는데 그 사실을 들은 사울이 뭐라 그래요? 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85명의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윗 마음이 어떻겠냐고. 없는 것도 서럽고 배고픈 것도 서러운데 나 때문에 제사장 80명이 하루 한 날에 죽어버렸네. 가슴은 미어 터지고 얼마나 착잡했겠냐고. 근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노래를 해요. 시편 52편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몸은 멀어지고 현실은 나락인데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푸른 감람나무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감람나무, 지금 터키나 뭐 이스라엘 가면요, 1000년 넘은 감람나무가 있어요. 한 번 심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중해 지역에 있는 감람나무는 옛날에 시저 때 심은 감람나무도 있어요. 네? 그게 지금도 있고 열매를 낸단 말이지. 그럼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푼 감람나무지만 조금 있어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리브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감람나무가 바로 나다.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냈다는 거예요. 멀고 가깝고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의 내 상황이 어떠하든 노예가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지켜냅시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기억하십시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갑니다. 점점 사람이 살면 땅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는데 점점 안 좋아져요. 지난 2월 19일에 퍼서비어런스호가 화성에 착륙을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 먼 데까지 우주선을 쏴서 착륙하는데 이젠 좋은 땅을 골라가지고 거기에 착 내려. 그거 TV에서 나와요. 아마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퍼서비어런스 하면 나올 거예요. 좋은 땅 골라가지고 탁 착륙을 하는 그 7분의 과정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고. 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저곳에. 그러니까 공부 한창 할 때는 공부는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돼. 네? 그런 생각을 해요. 할 때 안 하면 내가 지금 책을 읽는데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 기억은 하지, 생각은 하고 말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책을 읽어, 알아. 그런데 이게 10살 때 읽을 거랑 20살 때 읽거나 30살 때 읽거나 다르더라니까. 지금은 책을 읽어, 빨리 읽어, 뭐 쫙 읽는데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겠어.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네? 이게 심해지면 공부는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화성에 우주선을 안착시키는데 그게 가가지고는 앞으로 한 2년 동안 한 25km를 연구를 한대요. 쫙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지금 비록 무인 우주선 착륙시켰지만 100년 후에는 사람이 산소통 메고 그 산책하는 데까지 만들겠다. 그게 지금 목표인 거예요. 10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 있고 싶은 분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 100년 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예언이가 손주 나면 그 손주는 아마 그걸 볼 수 있을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도대체 왜 그런 세상을 생각하고 왜 그런 세상을 꿈꾸냐고. 여긴 더 이상 100년 후가 되면 못 살게 될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에 준거의 틀을 만들어내야 돼. 그게 가장 가까운 게 화성이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나 좋은 대로 살다가는 결국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이 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 인생은 자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노예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자녀로서. 자녀는 혼자 있건 여리 있건 항상 아들인 거야. 그게 수십만 노예하고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확신을 갖고 살아내신 그 33년 공생의 삶이 결국은 온 인류의 생명의 대로가 되는 기가 막힌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오신 그 자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아들이라는 존재를 누가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걸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가장 힘겨운 때에 아들됨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뭘 흔들겠어요? 내 존재의 가치, 의미, 그걸 흔들면 확실하게 무너지거든. 앞서 얘기했지만 몇 명 되지 않아도 수십만 적군이 있어도 존재의 가치를 확신하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의 싸움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그 답을 찾아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껏 내 맘대로 살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는구나.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게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을 깨닫는 인생이 던져낸 역사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성지답사 가서 보더라도 아니 에베소니 뭐 저 하란이니 그때 당시에 예? 수세식 화장실을 놓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겠냐고 거기가. 근데 말씀을 쫓아 가나안을 향했던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살기 좋은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붙잡은 결과 오늘 믿음의 후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호롤단신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는 그런 땅에 오셔서 몇 명 되지 않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예수님 쫓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뭐 좀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았게요. 왜? 지지를 해주거든. 응?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 어부들 아니냐? 보랑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왜? 아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마음이기에 그 길을 살아내셨고 감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루어진 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보장하셨습니다. 아들 때문에. 힘겨운 때를 지난다 하더라도 자녀됨을 확신하는 이들의 삶이 있다면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로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삽시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보이든 안 보이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그걸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기다리는 아버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돌아선 자만 알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품을 떠난 자식처럼 욕심대로만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고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살며 바른 말씀에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회개 앞에 아버지는 이 얘기를 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즐겁고 깊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보세요. 멀어진 인생은 점점 흉년으로 가고 점점 고통으로 가고 점점 짐승만도 못한 인생 세간 속에 살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점점 아버지께로 돌아온 인생은 내가 품꾼의 하나만으로도 좋겠다 하는 생각 가졌지만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준비했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갚아주시고 잔치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맘대로 행세하며 살려 할 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 됐습니다. 세상까지 망가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를 인정하고 품에 안겼을 때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에 이르는 생각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에 이르게 했습니다. 품을 떠났어도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세리나 창기들은 보란듯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아예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왜? 자기들은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뜻에 상관없이 사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지켜냈는지, 교회는 정말 아버지의 집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지켜왔는지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의 것으로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벌써 하나님께는 있더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다윗과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광야의 다윗은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진 것의 차이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딱 하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삶이 없는 사울은 점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하나님만은 가졌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서의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아는 다윗은 빈 광야에서 점점 아버지의 것으로 체험받는 삶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오늘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삶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